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교회 하면 어느 지역에 세운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무나 벽돌로 지은 건축물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어떤 건물로서의 그런 건축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그 모습, 그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킴벨 몰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바울의 질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질문 속에서 바울의 억양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의 억양과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정말로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대립과 갈등과 싸움이 만연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 하면은 하나의 단어만 있는 것 같은데 헬라어에는요 성전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 전체를 나타내는데요. 즉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성전뜰, 성벽,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 전체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히에론입니다. 그러니까 템플 에어리어, 그러니까 성전 전체 건물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히에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전의 전체 건물 중에서 지성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사용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나오스,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나오스, 너희가 지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뜻으로 썼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솔로몬 성전처럼 좋은 재료를 갖고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뒷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출신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됐는데 그 헤롯 대왕이
대대적으로 성전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유대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크고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게 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모형으로 만든 헤롯 대왕이 건축했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정 가운데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은 안토니오 요새도 있고, 솔로몬 성곽도 있고, 이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때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헤롯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 크기가 엄청나게 틀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그렇게 큰 규모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지성소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성, 거룩한, 소, 장소입니다. 왜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고 거하신다, 그런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나우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기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곳은 지성소가 아니라 일반 건축물과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이 지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영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가 나우스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여 계신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면서도 왜 죄 가운데 서로 분쟁하고 나누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 안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휘민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너희가 주인처럼 자기 주장하면서 분열하면서 갈등하면서 싸울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엔휘민, 너희 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산성교회에 계시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구어 나가시는 중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주인이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전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우리 몸, 우리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성소라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는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종종 육체를 금기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육체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 건물보다 당신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성전인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표준을, 그 기본을 그분의 손과 발로,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전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또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나쁜 것, 영은 좋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나의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육체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성형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K-뷰티 산업 이렇게 호황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요, 한국 화장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한국 화장법,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화장법이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하는 방법, 또 화장품, 세계적으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K-뷰티 산업 중에서 이제 성형 기술이 대한민국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형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빗대어서 성형외과 의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래서 은우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 성형외과 의사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 은우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처음에 성형 의료 분야는요, 우리 몸의 장애와 사고로 인한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미용과 뷰티 산업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형으로 이 얼굴과 몸을 고치는데 중독된 사람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불편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용도로, 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뻐지기 위해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번, 10번 이상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에 중독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체를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또는 이 육체를 욕망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 그렇죠? 외모, 몸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어떤 욕망의 도구로 표현되기를 원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고 인정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일인데요, 연예인 박경림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도 종종 TV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경림 씨가 TV에 나올 때마다 주변에서 외모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사각턱 얼굴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거 성형하면 예뻐질 수 있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뭐 턱뿐만 아니라 눈, 코, 입, 뭐 견적들을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계속 TV에 나오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가? 이 정도면 부족한가? 성형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성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성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인데, 자, 사람들이 내 성형한 얼굴을 보고 예뻐해 주지 않으면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의견과 외모 평가를 따라서 얼굴을 고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얼굴을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그렇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 내 육체를 거룩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형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것을 먹고 배부르면 그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먹고 싶을 때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먹어서 만족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과식을 하고 배탈이 나고 몸의 기능이 다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맛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술이나 담배,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면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이 유해 물질들로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장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간과 위와 모든 장기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기능이 저하되고 나중에는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지성소, 그렇죠? 네. 그 육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육체를 우리가 거룩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네가 주인 되어서 자꾸 너의 육체를 망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장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것 아직 모르느냐, 그 알면서도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민수기 19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한 물로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에서 출회시켜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려도 어떤 물건을 훔쳐가도 모독을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의 이미지는요,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형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영에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는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전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난 성전 아니야.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 거야.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지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희생 제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육체로 진리를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건축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나우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도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성소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